자, 오늘 2023 28년차 미래 준비 세미나라고 그랬는데, 미래를 늘 생각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도 그렇게 또 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는 생각이 전부 다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고요. 오늘은 특별히 미래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부하는 방법이 지금 변화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 방법으로는 수업을 해가지고는 그걸로 전부가 되면 학교 나오나 마나, 그래서 학교 요즘 교육의 시스템은 전부 다 노예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예, 착하고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근데 사회에 나가면은 무능해지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면. 아니, 착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잘 된다는데, 여러분 착하고 순종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잘 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에게 착하고 충성되고 선한 사람이 잘 되도록 이 칭찬의 얘기지, 그게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행동은 어떤 거죠? 여러분, 다섯 문화를 받아가지고 와서 열심히 장사해서 다섯 문화를 가져온 사람에게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의 이 속성이 착하고 선하고, 그 다음에 참되다라고 얘기하고 내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람 자체가 착하고 순종 잘해서 잘 된다는 말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 정리를 잘하고 사셔야 돼요. 개념 정리요.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이 옛날에 내가 연단을 받을 때보다 지금 연단이 정말 수십 배 어렵습니다. 수십 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그 집에서 쫓겨났을 때 아저씨 집에 갈 때도 있지만은 도시에서는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노숙자 생활해야 돼요. 이런 시대의 변화가 다르다는 거죠. 요즘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집에서 쫓아내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 둘밖에 없는데 왜 쫓아냅니까? 우리 집은 7이나 되니까 쫓아냈거든요. 7이나 되니까, 뭐 많으니까 말 안 듣는 자식은 쫓아낸 거죠. 자, 그래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스스로 정결하며. 우린 늘 우리가 구별된 삶, 정결한다는 구별되게 하고, 그래야 해서 희귀할 것이나 희귀할 것이다 그랬죠. 깨끗해진다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깨끗해져요.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 받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연단 받는다면은 그건 자기 불행이죠. 자,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악을 끊임없이 행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나쁜 놈들은요, 계속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땡땡 같은 사람도 보면은요, 악한 짓을 했잖아요. 하고 드러나도 계속 덤태기를 상대에게 뒤씌워 덮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악인들은요, 그 악을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그와 자손들의 나중에 종말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종말을요. 왜냐면은 뭐 임시로는 잘 될 수도 있고 뭐 잘 나갈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보면은 불행과 비극으로 끝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악인은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하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외국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그래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이해는 됩니다. 왜? 거짓말을 해야 자기 지지층이 떠나질 않거든요. 그 자기 지지층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면은요, 조국이 왜 그렇게 죄가 드러나도 지금도 잘못했다고 사과 안 하느냐? 왜? 자기 지지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눈보다도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데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저런 사람들에게는요. 그 보면은 뭐 어느 교회 갈 때 보면은 성경책 들고 가는데 전부 다 그건 유선입니다. 오늘날 그런 가짜 교인은요 아주 세고 세버렸어요. 가짜 교인들은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오늘 여기에 답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깨닫는다? 지혜 있는 자. 자, 우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우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이걸 오늘날 소위 우리가 다 인지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요. 성경을 보면은 깨달아지고요. 사물을 봐도 깨달아지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능력이 일하는 줄 아세요? 딱 보면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깨달음이 와요. 이런 사람이 일 잘해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보면은요, 우선 그 계획이 잘못됐어요. 계획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해주면은요, 지 머리 나쁜 대로 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이면 해결될 일을 갖다가 막 몇 시간을 해야 되고 맨날 며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차라리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그래. 곰도 미련한 건데 그런데 차라리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것은 만나지 말라 그랬다고요. 인간 미련한 건요 진짜 남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줍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렇고 멍청한 것들은요 진짜 상대에게 너무 피해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답이 여기 있어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 있는 자는 끊임없이 깨닫더라. 뭐든지 하면은 이 지혜 있는 자는요 깨달아요. 보면 깨달아요. 들으면 깨달은다고요. 말하면은 깨닫는다고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막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반복해서 얘기하면은 그렇게 성질이 더럽냐고 그런다고. 지가 멍청하고 미련한 것 때문에 이 분란이 일어난 걸 회개를 안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절구통에다 넣어도 벗겨지지 않는 건 미련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련을 벗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요 여러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머리 되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갖는 훈련이 바로 이 성경을 보는 훈련이다. 그래서 저는 이 지혜는요 성경에서밖에 답이 없어요.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아이들 학원에 못 보내도요 성경 읽으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원에 다닌 걸 내가 안 봤어요.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애들은 학원에 안 다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있다니까. 지혜가 있다니까. 그런 애들은요. 그런데 이제 어중간하는 애들은 학원에 다녀야 돼요. 어중간하는 애들은 이제 다녀야 되는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원에 안 다녀요. 학원에 안 다닌다고. 물론 뭐 조금씩은 뭐 다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학원에 다니는 애보다 안 다니는 애들이 공부 더 잘합니다. 왜? 이네들은요 학원을 안 가기 때문에 학원 가봐야 주입식이잖아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가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은 그 가르쳐주는 그 방향보다도 방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걸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요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들어가면서 돈을 소비 안 하면서 내가 하는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머리에 폭이 넓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내 동기들도 보고요 돈이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개척한 친구는 목회 성공 못했어요. 성공 못했다니까. 그리고 내가 개척한다고 돈을 밀어줬던 애들도 보면 돈 주면은 딴짓해요. 딴짓이요. 뭔 짓이요? 그 교회에 뭐 인테리어 한다고 거기다 돈 다 투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1, 2년 동안에 개척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부도나 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는 앞으로 내가 개척을 한다면 내가 직접 지시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개척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돈을 주지는 않는다. 이제는 돈을 주지 않는다. 왜? 전 몇 번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와서 개척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나한테 넣어가지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할 때 그 돈 가지고 또 어떻게 하기 와서 해야 돼.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한 1, 2년 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강사명 목사를 돕지 않고 제 조카가 목회하고 있는데도 안 도와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도와준 이 교회와 선교사를 보니까 6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공한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후원이라는 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건 그냥 이 동량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구나. 동량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무슨 사역을 하면 내가 직접 건물 얻고 그 다음에 교육자 세우고 성공하면 내가 밀어주고 그 못하면은 내가 다시 가져오고 나는 앞으로 만약에 개척교회를 한다든지 한다면 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이 개척한다고 돈을 이렇게 뭐 1억씩 이렇게 주고 한 사람 보면은요, 결국은 끝에 나를 배신하더라고요. 배신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가정이 불행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절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 여러분 분명히 나하고 계약한 게 뭐냐면은 네가 교회 문을 닫을 경우는 교회 원금을 나한테 되돌려 주고 가기로 했는데 안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 돈 떼먹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하겠어요? 이게 보면은 불행해. 그래서 돕는 것도 함부로 도우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 거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돕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도 그걸 모르고 도와주면은 결국 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나도 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음이요. 깨닫는 지혜, 뭐든지 깨닫는. 오늘 라디오도 내가 했죠. 들으면 깨달아야 돼요. 보면 깨달아져야 돼요. 말하면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말귀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하고 일을 시켜도 그 사람이 일 잘해요.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일을 암만 시켜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오늘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은 오늘날 그 세계는 이제는 AI 인공지능 시대로 완전히 올라타 버렸어요. 인공지능 시대. 이 인공지능의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제조업도 하고요. 제조업도 해요. 왜냐하면 전기차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뭐 드론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3D 프린팅도 만들어내죠. 제조업하고 같이 한다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그 뭐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이렇게 분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이 AI의 이게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제조업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제조업은 다 망해가요. 제조업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내가 앞으로 제조업한다? 제조업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걸 내가 제조를 할 거냐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미래의 이 공부하는 방법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나 얘기하겠지만은 항상 그 내가 몇 살까지는 뭐 하고 내가 그랬죠. 내가 그 4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교회 전도사하고 그리고 나는 개척한다. 계획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신 분요. 요즘 이제 82년도생이 그 뭡니까? 그 퇴직하잖아요. 명예퇴직 시작이 들어갔어요. 그건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고급이요. 공무원들은 안 그렇지만은요. 아직까지는 공무원은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5년, 10년 가면은 가장 공무원들이 힘들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 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 배우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나는 내가 뭐 우리가 직장 생활도 그래요. 직장 생활도 요즘은 대기업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기업이요? 월급은 좀 받아요. 그런데 대기업보다 나는 중소기업을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 중소기업은 지금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서 대접받고요. 내가 기술 배우고요.
그 모든 걸 배울 수가 있어요. 대기업은 못 배워요. 이 대기업의 회장이 그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요,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년 내가 일하고 나와서 내가 독립하면 되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성공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왜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냐, 뭐 석돈말로 뭐 내가 쪽팔리게, 다른 애들은 계급들. 지금 여러분, 내가 그 박사과정 공부할 때 보니까 이 대기업을 다니던 부인들이 그 공부를 하러 여러 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왜 남편이 삼성 뭐 좋은 이런 회사에 다니는데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 그래서 남편이 공부하래요. 사회복지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하러. 그래가지고 박사과정 공부하러 왔더라고요. 불안하대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러분 2030년까지 삼성은 완전 자동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요,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부산 항만 물류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걸 자동화 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2023년도가요 과히 이 세상의 산업혁명에 혁명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 현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자리가 모자라는 거, 특별히 이제 대우조선소 같은 그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그 두산의 중공업에 뭐 용접工같은 거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중국에서나 동남아에서 그 학생들 있죠. 학생들을 채용했어요. 예? 이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공부 안 하고 공부하는 걸로 해주고, 그리고 그 애들을 데려다가 지금 쓰는데 월급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사회인이라면은 그런 데 가서 내가 한 10년 동안 돈 벌겠다. 왜냐면은 뭐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10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자립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의 마인드가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세상을 미래를 소망과 희망적으로 살 건데, 생각이 닫혀 있으면은 대기업에서 평생을 시킨 대로만 살아. 그리고 대기업에서 나오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물론 나오기 전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야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이 세상에 이런 그 기업들이 세계 대기업이다. 세계적인 기업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성 하나만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죠. 왜? 여기에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반도체. 여러분 이 미래는 반도체가 없으면 미사일도 뭐 인공위성도 그 다음에 정밀 무기도 못 만들어내요. 반도체예요. 이런 면에서 이 삼성이 참 보면은 그 삼성의 역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이 변천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망해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고요. 변화를 주고 자꾸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변화가 없으면 변화합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신앙도 망해버려요. 실패한다고요. 자, 책을 읽고 부자 됐다는 유튜버들을 따라한 결과들, 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한문철 씨든가요, 그 교통사고의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이분이 그 유튜브를 운영을 하죠. 차 사고 나면은 모든 이 유튜브를 가져다가 분석해주고 알려주는 거. 이 사람이요 변호사보다 돈 더 많이 번 거 아십니까? 한 달에 1억 2천만 원을 유튜브에서 수입이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이 유튜브요 이거 장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장난으로요.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은요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개설해서 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디어. 여러분 꽃 하나만 잘 찍어 가지고 계속 올려주면서 꽃말, 꽃, 그 다음에 성장, 이 꽃 같은 것들 소개하면은요 거기에 유튜브에 사람만 따르면은요 그 뭐 팔로우들 때문에 돈도 벌지만은 또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해설사라도 픽업도 되고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나도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건 깨달은 사람이야. 아유 우리가 늙었는데 무슨 그런 거 뭐 소망과 희망이 있겠냐. 그건 소망과 희망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노년은 어떻게 가야 돼요? 브레카렛대로 떨어집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학습으로 인식한다. 인간처럼 보고 이해하는 시각 인공지능, 딥러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이제는 공부를 지가 스스로 하는데, 아니 인간이 돼가지고 공부 안 한다? 그거 어디다 쓸모가 있어요? 그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다 쓸모가 있어요? 믿으면요, 그건 지 믿음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자, 여기 딥러닝의 기술입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며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추론하고 판단하는 기술이 바로 이 딥러닝입니다. 여러분, 이 AI도 이렇게 딥러닝을 하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이 딥러닝을 안 한다? 머리를 안 쓴다? 앞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살아남지는 못한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 딥러닝이 이번에 안 된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여러분 부동산을 속아서 샀잖아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이요. 지금이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데 뭐 그 어떤 친구들은 1억, 그 다음에 심지어는 5억, 6억 손해보고 지금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 5억, 6억을 손해보고 던지는 이 친구들은 보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 10년을 벌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10년을 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순간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했다는 얘기죠. 공부했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부했으면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올 건데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를 캐칭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 기회 와요. 기회 오는데 여러분 공부가 된 사람은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의 말이 뭐 그러면은 뭐 순종 너무 잘해. 왜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인간 두뇌급 슈퍼컴퓨터가 이미 등장했죠. 슈퍼컴퓨터요. 여러분, 이 슈퍼컴퓨터는 그 현재 그 인간의 두뇌보다 1000배나 IQ가 높답니다. 슈퍼컴퓨터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이 IQ가 높은 컴퓨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아마 몇 년 안에 금방 나올 거예요. 자, 클릭 3번으로 원하는 음악을 뚝딱 만들어내요.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요, 뭐 무슨 단조, 그 다음에 뭐 4분의 3박자, 뭐 2분의 3박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은 어떻게 하냐, 슬픔,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컴퓨터 보니까 프로그램에 챗봇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누르면은 딱 몇 초 만에 나온다고요? 여기는 안 나왔네. 3초 만에, 딱 3초 만에 작곡해가지고 작고 작사해가지고 나와요. 딱 나와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공부하는 애들 취업 안 됩니다. 취업 안 돼요. 왜? 사람은 쓰기가 너무 힘들어. 말 안 들어. 인간은 정말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봇 쓰지 누가 사람 인간 쓰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만들어주는데. 요즘 여러분 그 시도 쓰잖아요. 3초면은 시가 나와요. 가을하고 뭐 그 다음에 그 뭐 정서를 이렇게 한 가지만 쓰면 돼요. 그 딱 쓰면은 딱 몇 초 만에 시가 딱 나오는데, 전문가 시인이 딱 보고 난 다음에 야, 수작이라는 거예요. 수작. 그런 세상에 요즘 문학을 공부한다고요? 문학 공부해봐야 아무 쓸데기 없어요. 앞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를 공부 안 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최강의 슈퍼 컴퓨터보다 100만 배 빠른 양자 컴퓨터가, 이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나오면은요 세계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100만 슈퍼컴퓨터보다도 그 100만 배가 빠른데, 뭐라고? 10만 배, 10만 배. 고마워요. 10만 배. 10만 배나 빠르는데, 그 말도 못하게 지금도 여러분 슈퍼컴퓨터는요, 그 요즘 챗봇이 그러잖아요.
바로 질문하면 바로 답하고 질문하고 바로 답해요. 이건 뭐 걸리지를 않아요. 인간은 뭐 말하고 대답하려고 하면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예, 생각도요. 자, AI가 발전하려면 양자 컴퓨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고 지금 중국, 미국 몇 개 나라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가장 먼저 만들어 놓으면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공부 안 하고서는 안 됩니다. 공부 안 하고서는요. 자, 양자 순간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이 양자 순간 이동, 이게 이제 홀로그램이 자유스럽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저기 뭐 필리핀에서도 저녁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면은 나를 그쪽이다 해서 그쪽에서 설교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은 불가능해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요. 그래,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살면은 세상을 너무 무지하게 사는 거예요. 무지하게 살아도 먹고 사는 건 복이지만은요, 나는 그런 인생은 살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을 모르고 살고 싶지는 하고 싶지는 않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앨런 토플러가 얘기했던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자, 여기 보니까는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는 지식을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 학교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이 참 불쌍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새로운 지식은 6개월마다 나옵니다. 새로운 지식이 6개월마다요. 근데 대학은 4년을 다녀야 돼. 그럼 6개월을 다니면은 뭐예요? 1년에다가 2년에다가 그 다음에 3년에다가 4년 6개월을 8번이나 다니는 거야. 그리고 학교 나오면은 또 6개월이 지나면은 새로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6개월 학교 나와가지고 직장생활 공부 안 하면은 6개월 후에는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신 분들은요, 오늘 내가 준원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직장 들어가가지고 가면은 네가 배운 지식과 네가 그리고 가진 자격증 가지고 바로 너 업무에 너를 편입시켜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걸리냐? 6개월에서 1년 걸린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왜 대학에 서울대학교나 연대나 고대에 들어가서 1년에 2,000명씩이 자퇴를 하고 왜 나올 거냐? 애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학교 안 가는 게 그러면 대수냐? 안 가면 뭐 어떡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예. 바보 천치밖에 더 되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대학을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미래에 필요치도 않는 지식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블린 토플러가 와가지고 얘기하고 간 거예요. 필요치도 않는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천국에 필요치도 않는 이 천국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그 외에 천국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천국에서요. 신사도 운동이요? 막 뒤로 자빠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질해봐. 쫓아낸다고 하나님이. 버르장머리 없게 내 앞에서 벌렁 누워가지고 말해 깔깔거리고 바지 자전거 타고 하나님이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교회에 다녀도 정말 교회에서 필요치도 않는 것을 교회에서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 교회는요 천국의 생활을 훈련하는 겁니다. 천국에 살 것을 우리가 거기에 뭐 있어요? 기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을 거고 말씀이 있고 그게 뭐 있어요? 감사가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아니냐고요. 여러분 말씀으로요 완전히 훈련이 돼야 우리가 신부가 되고요, 천년 왕국 동안에 신부로서 훈련이 충분히 된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천국에서 진짜 큐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
세상에서 큐티 안 한 사람은 천국 가서 쎄 빠지게 큐티해야 된다. 왜?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데 너는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는데 수준이 예수님이 안 맞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준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뭘 내가 훈련이 안 돼 있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훈련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천당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줬어요? 성경을요. 왜 그러면 말씀대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고 에베소서 왜 4장에 얘기했냐고요. 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훈련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왜 만들라고 그랬냐고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식한 사람들에게, 무식한 목사들에게 속지 말라고요. 아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요? 지가 믿는 믿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잖아요. 성령께서 믿게 하는 믿음이잖아요. 이걸 연구하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늘 또 그랬잖아요. 지혜가 있는 자들이 깨닫는다라고. 지혜가 없으면 못 깨달은다니까. 세상에도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늘날 세상의 주역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뭐 때문에 구하라고 그랬어요?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신다고 그랬냐고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믿으면 간다. 여러분 이거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여러분 믿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왜 가정을 설명 안 하냐고요. 그게 딱 잘라가지고 지가 믿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가 개인적으로 다 지가 믿는 거죠.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럽니다. 내가 그 얘기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다 죽은 사람이 어디 갔으면 내가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랬죠. 진짜 믿은 사람은 낙원에 갔을 거고 가짜로 믿은 사람은 음부로 갔을 거고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확증하라고 그랬잖아. 확증하라고요. 그런데 확증합니까? 안 해요. 절대 확신 안 해. 이 확신은 해요.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뭐 장로니까 나는 갈 것이다.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말씀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근데 행함도 없는데 무슨 믿음이냐고요. 죽은 믿음이죠.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잘못하면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요. 대답을 안 해. 목사 정도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아야죠. 공부해야죠. 연구해야죠. 오늘 또 여러분 우상은 에이콘이라고 그랬죠. 그게 아이콘이라니까? 아이콘이에요. 예? 여러분 맨날 아이콘 뭐 쓰면서도 이게 뭔 뜻인 줄 모른다니까? 이게 우상이라니까? 우상은 여러분 컴퓨터에서 나온다니까 앞으로요. 예, 컴퓨터에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니까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0시간 넘게 이거 보세요. 낭비하고 있다.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게 애들이요. 왜? 지금 여러분 그 우리 보윤이 같은 애가 이 취업을 하러 나갈 때는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직업이 그때는 이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2030년도까지 지구상에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보윤이한테 영어 공부해라. 그리고 성경 읽어라. 그리고 성경 받아쓰기 해라.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훈련이요. 기본 이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원 보내가지고 뭘 가르치겠어요? 돈이 없어 학원 못 가르친다고 우리 아들이 학원도 보내주도록 돈 좀 돈 대줄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 그렇게 많이 안 받잖아.
그 나의 얘기는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이 애가 공부하려고 하는 애는 지가 스스로 한다니까. 공부 못하면은 방향을 전환시켜줘야 돼. 예, 방향을요. 뭐요? 여자애도 기술 배우면 돼. 요즘 여러분 여자애들 군대 가가지고요, 예, 또 그 순경들도 보니까는, 예? 그 기동대 있죠. 기동대는요, 작년 이전에는요,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자도 이제는 기동대 같이, 이제는 남자하고 경쟁해야 돼요. 지금 여자 군대 많이 가잖아요. 물론 돈 받고 가지만은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바뀌었어.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애를 자꾸 학원 가서 졸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시간 보내게 그렇게 하지 말라. 차라리 성경 읽게 만들어. 그리고 받아쓰기 같은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꼭 받아쓰기. 옛날에 보윤이 여기 같이 있을 때 늘 끊임없이 내가 그래, 받아쓰기. 받아쓰기. 지금은 너무 잘한대요, 받아쓰기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해놓고 하나님 우리 자식이 잘 되고요, 세계 민족 뛰어나는 그런 거짓말 기도하지 말라고요. 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리고 찾아라 발견할 것이요, 그 다음에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성경대로 해보라니까.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평생 결국은 뭐예요? 더 이상 성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브레카타로 추락하고 말아요. 추락.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은요, 그러니까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서 지금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는 너 꿈이 뭐냐? 이거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왜? 내가 이걸 아는데. 그래도 꿈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기본 교육에 공부를 해라. 기본 교육이요. 기본 교육. 그러면은 기회가 주어져요.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 그 다음에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 하루에 10시간 넘게 낭비하고 있다. 10시간, 뭐 15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쓸데기 없는 공부를 한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 큐티 하나만 잘해도 내가 얘기하는 이 모든 지혜와 깨달음은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아마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딱 얘기하면은요, 성경 뭐가 생각나가지고 딱딱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언제 얘기하는데 막힘이 있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왜?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11,000가지의 사건이 있다고.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11,000가지 사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반복적인 거죠. 반복적인 거. 뭐요? 집에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샤워하고 옷 갈아입는 거. 그 다음에 얼굴에 화장 바르고. 그 다음에 출근하면서 자동차 끌고 이제 끌고 오는 거. 그리고 와서 업무 보는 거. 몇 가지예요? 몇 가지요?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11,000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와, 이 성경만 보면은 군대, 군인, 그 다음에 뭐 결혼, 이혼, 뭐 그 다음에 이 자녀 교육, 이 결혼, 뭐 이런 등등 매매, 이런 기법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요. 내가 이거 해도 뭐 손가락으로 해도 50개도 안 돼. 인간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접해야 되는 문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배우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 많이 알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나 봐요. 똑똑하지 못하는 애들이 나오나 보라고요.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가서 공부만 하라니까. 차라리 성경 읽어. 성경 읽으면은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니까. 지혜 주어요. 지혜 준다고. 자,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서 지금 10시간씩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은 지금 그 세미 칼리지가 외국에서는 나와. 세미 칼리지가 뭐냐면은요, 6개월 6개월 학위 받는 겁니다. 6개월만 공부하고 학위를 받는데 이건 대학 학위가 아니야. 6개월. 그리고 현장에다 투입하는 겁니다. 세미 디그리라는 게 요즘 새로 생긴 거예요. 3개월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월짜리도 있고요. 1년짜리도 있고. 세상은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어. 근데 어떻게 꼬박꼬박 4년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을 나온 애들이 이제 취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학을 나오는 애들이 30, 40만 명 졸업을 하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3, 40만 명이 나오는데 아니 10만 명도 취업이 안 된다는데? 10만 명도? 그러니까 이제 취업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알바지요. 알바라고요. 뭐 그거라도 여러분이 해야 되겠지만은요. 자, 그 다음에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터플러는 한국의 입시 위주 교육에 우려를 표하며 입시 위주의 교육에 우려를, 그러니까 한국의 학교가 시스템이 빨리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고요. 내가 그 대학에서도 그 강의도 해보고 내가 공부도 이렇게 많이 해봤지만은요, 이 현존하고 있는 교수들이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한은 이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수십 년간의 틀이 그렇게 있는데 보면은 늘 뭐 10년 전의 교과서를 그대로 그걸로 해요. 아무 시대를 살았는데 도움도 안 되는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요즘 신학교도 그래요. 신학교도. 내가 항상 주장한 뭐냐, 신학교는 교수들이 신학생들을 가르치지 말고 현존하고 있는 목사들이 신학교에 가서 강의해야 된다. 왜? 현장에서 부딪히고 경험한, 그러니까 요즘 신학교에서 개척하는 목사가 안 나오잖아요. 내가 옛날에 사명이 그 반의 애들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 학년 클래스가 400명이 되는데 개척할 애가 딱 4명 얘기하더라고요. 4명.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앞으로 개척이 안 돼요. 어떤 애들이 이제 개척을 많이 하냐면은요, 막 그 세상에 살다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다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이제 직장 은퇴도 가까워지고 별로, 그러니까는 신학교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리고 개척해. 왜? 돈도 있잖아요. 근데 신학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다 왜 개척 안 하냐 물으면 돈 때문에.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로님이나 돈이 있으면은 건물 얻어가지고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 팔아먹고 도둑놈이 되고 끝내는 거예요. 왜? 생각해봐라. 교회 해가지고 차려가지고 영업의 장소 차려가지고 권림받고 팔아먹고 끝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정말 비참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개척교회에 가보세요. 앉아있어요. 나도 모르게 목회자가 바뀌었어. 난 그런 사람이 나한테 상담한 얘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목사님 오늘 떠나게 됐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얘기하면 다 나가버리니까 얘기 안 하지요. 내가 아는 목사도 강남에서, 그분도 이제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분이 이제 교인들이 한 6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교인 몇 명 해가지고 뭐 권리금 얼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성물 헌금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줬대요. 그런데 이제 그날 자기가 뭐 그 예배 끝나고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가서 앉아 있었대. 그랬더니 이제 밥 먹고, 거의 이제 밥을 줘가지고 밥 먹고 나온 이 교인들이 막 그러더래요. 오늘 돈 받았어?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다음부터는 돈도 어디 가서 받지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다른 목사가 온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못 나오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 목사가 그 노숙자들을 돈 5,000원씩 주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밥 먹여주고 돈 5,000원씩을 준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몇 주 동안 교회를 왔대요. 왜? 그 목사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 가서 보고 사모가 가서 이렇게 봤는데 교인들이 진짜 막 한 5, 60명이 모이니까, 강남에서 괜찮잖아요. 강남에서 여러분 5, 60명이면은요 여러분 절대 목사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결국은 가지는 않았다더라고요. 결국은요. 요즘 이렇게 목사들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입시 교육의 우려를 피하는 건 뭐냐면은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 그리고 쓸데없게 없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건가? 교육을 해야 될 건가?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리고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잖아요. 왜 내가 이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왜 이걸 하겠어요? 저는 공부를 했다고요. 교육이 뭔 줄을 안다고요.
자, 그 다음에 21세기에 적합한 교육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21세기에 적합한 교육 개혁을 강조한다. 그게 뭐죠? 지혜입니다. 학교에서는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혜를 안 가르쳐요. 왜? 교수들이 지혜가 있어야죠. 성경을 읽어봤어야죠. 지혜를 안 가르쳐요. 지혜를요. 지혜가 없다고요. 내가 대화해보면 그래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를 하지? 정말 한심한 그런 것도 있어요. 더 얘기하면은 또 만 잘났냐 그렇게 말할까 봐서요. 자, 우리 스카이 자퇴생이 역대 최다 기록이 나오기 작년에도 그러고 그 작년에 나오고 스카이 대학생들이 왜 떠나느냐는 거예요. 학교를요.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 3년 동안에 고생을 하면서. 근데 얘들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그때서 열린 거야. 열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커버라든지 그 다음에 빌 게이츠도 그 유명한 하버드대 들어가서 다 중퇴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꿈이 있고 계획이 있는 자들은 너무 학교에 집착하지 말아라. 자, 그 서울대 인기는 끝이다. 뭐예요? 3등급도 붙어버렸더라. 여러분 1등급 아니면은요 초 1등급 1%도 아니야. 0.1%에 속하지 않으면 서울대는 꿈도 못 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등급도 들어가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는 추가 모집을 했더라고요. 뭐 9등급짜리가 붙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9등급짜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브랜드 때문에 가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잘 찾아보고 그러면은 어쨌든 명문대는 들어갑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거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화영이도 직장 때려치고 편입하면 돼. 편입이요. 왜? 요즘은 그 편입생들이 자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 등록 재정 때문에 편입생을 거의 다 받아줍니다. 거의 다 받아줘요. 편입생은 그 정원이 없어요. 정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내가 젊기만 내가 50대라면은 내가 서울대 편입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나도 한 거예요. 연대나 고대 같은 그런 학교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신입생 5차 추가 모집까지 600만 원 장학금 제시. 신입생을 요즘 추가 모집을 했는데 6차까지 했어. 근데 안 채워지는 거야. 지방대학이었죠. 지방대. 그래서 요즘 여러분 어딘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몇 차 가지고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신학교는 완전히 초토화해. 지금도 모집이 안 돼 가지고요. 계속 지금 2월 달인데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요. 이제는 저는 기독교는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는 교육자가 없다.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린 살고 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은 좀 안 하는 건 큐티를 잘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큐티요. 나는 그걸 알고 나는 이걸 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석대학교 같은 데는요 600만 원 장학금 줄 테니까 오라 해도 안 온대요. 우선 학생이 없다. 그 다음에 우선 학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학교에 가야 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질 않는다. 요즘 애들은. 요즘 뭐 돈이 없습니까? 장학금 받는데도 많이 나오는 거죠.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자, 10년 뒤에 대학 3분의 1이 소멸한다. 10년 뒤요. 그럼 10년 뒤면은 3분의 1 정도가 완전히 소멸한다면은 지금 여러분 한 300 몇 개입니다. 400개 몇 개에서도요. 지금 한 50개가 없어졌습니다. 3분의 1 정도 되면은요. 300개면은요. 100개가 없어진다는 거죠. 100개만 없어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미달된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뭐 장신되고 총신되고 전부 다 여러분 1점 몇 대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뽑아놓으면 전부 다 미달이에요. 전부 다 미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 장신대 같은 데는요, 저기 이 광주에 있는 장신대 같은 경우는요, 이 과가 목수과도 있고요, 타일학과도 있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학생을 뽑아요. 목사를 공부도 시키고 신학도 그렇게 가르치면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학교가 아닌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학교 교과 성적 점수 잘 받는 방법. 이제 내가 첫 번째 얘기가 지혜, 그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는 교육 방법을 해라. 나머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야죠. 자, 그러면은 개강, 지각, 결석 말고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라. 그 학교 점수 잘 받으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잘하고 성진 잘한 사람이 하늘에 상급이 있잖아요. 학교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첫날이나 MT 참석하여 교수 점수 기준을 파악해라. 여러분 이 강의 계획서 있죠. 저도 그 강의 계획서를 매 학기마다 늘 제출을 합니다. 이런 과목 교과서를 딱 정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로라는 거죠. 이게 강의 계획서가 없이 강의를 하면은 학교에서 이걸 용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과서는 내가 이번에도 그 미드웨스트에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했는데, 중요한 건 학생이 모집이 안 된 거야. 모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됐는데, 미드웨스트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미국에요. 예. 미국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을 안 뺏을 것 같아가지고 이 교재까지 다 준비하고 이거 다 해놨어요. 그런데 학생이 모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학생을 모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학생을 모집해? 내가 장학금 줄 것도 아닌데. 예. 자, 그래서 그 MT를 참석하고 교수 점수 기준인데, 이번에도 내가 거기에 보면은요, 이 중간고사 30점, 그 다음에 기말고사 30점, 그 다음에 출석 20%, 그 레포트, 토론 20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100이 됩니까? 예, 거기에 이제 10점은 빼가지고 그건 이제 교수 재량으로 이렇게 항상 내가 그렇게 해왔었어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강의 계획서를 준 걸 보면 미국도 똑같아요. 영어로 된 가학성에서 내가 보니까는 똑같아요. 예,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지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석 안 했다. 어지간해서 내가 결석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학급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동참했고요. 그리고 MT 하는 날 꼭 참석해서 교수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 밝히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교수의 점수 기준을 파악해요. 물어봐요. 교수님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줍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이제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그걸 얘기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머릿속에다 기억해 놓은 거죠. 자, 모든 과목에 한 번씩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할 때마다 모든 과목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미리 예습을 해와야 질문이 돼요. 내가 우리 보윤이한테 너 꼭 학교에 가면은 꼭 한 번씩 반드시 질문해라. 질문을 많이 한대요. 보윤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늘 꽂히는가 봐요. 여러분, 이건 질문 많이 하면 꽂히지요. 나도 학교에서 그래. 질문 많이 하는 애는 딱 내가 밑에다 체크해 놓는데요. 체크해요. 여러분, 그 출석부에 교수들이 이렇게 강의하는데 뭔가 밑에 이렇게 막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체크를 해놔요. 이 학생이 질문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토론을 잘한다든지, 그래서 거기다 표시해서 마지막에 줄 때 뭐 예를 들어서 A 정도 나왔다고 하면 A+를 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요령입니다. 요령이요. 자, 그 다음에 한 번씩 질문하고 예습을 하고 요약을 해가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왜냐하면 큐티 제가 요약을 많이 했잖아요. 맥마이크로 맥성경을 만든 지가 지금 여러분 30년이 넘는데, 내가 이 공부하는 법을 이거 하면서 내가 터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부 때는 이걸 터득을 한 거예요. 자,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합니다. 토론요. 내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뭐 듣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토론을 잘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토론하면은 교수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말 잘하죠. 그 다음에 토론에서 항상 이기죠. 내가 말해가지고 짓는 저 봤어요, 여러분요? 말하면 항상 이겨요. 말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하니까 예화가 많이 들죠. 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여기 학과는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교수들이 그런 것도 있냐고, 그리고 오히려 놀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0,000가지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건 내가 큐티 세미나 하면서 그리고 맥성경 하면 다 얘기해 줬어. 예? 다 얘기해 줬다고. 성경 큐티로 훈련을 한다는 거죠. 요약 같은 거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하는 애들은요 진짜 말 잘하게 됐으면 논리가 있잖아요. 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큐티 하는 사람 보면은요 분해 잘하죠. 그 다음에 적용 잘하죠. 이게 훈련. 여러분들이 정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를 만났으면은요 진짜 전부 다 장학금 받고 아니면은 전부 다 1등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다 늙어가지고 별로 뭐 얻을 것도 없으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늙어도 하세요. 치매 안 걸리려면. 자,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 메모를 저는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기른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애기들한테도 항상 교회 와서 낙서라도 하라고 나는 그래요. 낙서라도 메모하는 이 편으로 기록하는 사람. 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집중할 줄 아는 사람, 메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메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약의 정리에 충실, 그리고 중간고사에 대비합니다. 그 요약해놓고 이 교수님이 이건 강조를 하구나. 그러면 이게 V자로 딱 체크를 해놓아요. V자로.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교과서 과목을 갖다가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하는데 그 A4 용지로 요약하고 그걸 가지고 교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교수의 강의가 끝나면은 이걸 또 그 하드에 내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로 또 저장을 또 해놔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공부를 따로 한 적이 없어요. 공부를 따로요. 그게 항상 모아져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교수 강의 강조점을 체크하고 눈에 들게 앞자리 앉는다. 예, 항상 앞자리 앉는다. 여러분 항상 앞에 앉는 화영이는 항상 뭐 기도해도 화영이는 앞자리 앉아 있어. 반주하고 있어. 장로님 항상 앞자리요. 예, 사람이 이 기억에 남게 하는 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 잘하는 사람도요 상대에게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된 사람이 결혼 잘하는 거예요. 예? 앉아가지고 띵 하고 입이나 내물고 이래봐요 뭐 별로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예.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교수님 쳐다봐요. 침이 맨날 튀기는 거야. 그러면 미안하면 웃고 이제 그래. 그래도 그냥 침 맞으면서 있어. 나도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은 춤이 튕기니까. 기억에 남게. 사람은 그래요. 기억에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치인들 보세요. 왜 자꾸 자기 명함을 주고 날 기억해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각인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성적 점수를 잘 받는 방법입니다. 지금요. 이거 세계적인 뇌학자가 얘기하는 내용하고 내가 한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자, 교수가 마실 음료나 그 다음에 물 준비, 투자하여서 서비스 의도하라. 이것도 여러분 지혜입니다. 나도 학교를 다녀보면은요, 어떤 친구들이 내가 이제 안 할 때는 내가 그 음료수 같은 거 있죠. 하나 뭐 1,000원이면 되니까 빼다가 올려놓는데 다른 친구들이 갖다 놔. 다 갖다 놔요. 그러면 교수가 처음에는 이거 누가 갖다 놓은지를 잘 몰라. 그래 열심히 마시다가 어느 날 교수가 볼 때 딱 안 돼 있을 때 내가 딱 갖다 놓. 강성봉이가 이거 갖다 올려놨구나 그런다고요. 머리 써봐. 머리 써보라고. 그러면요 얼마나 고마워한 줄 아세요? 왜? 강의하면은요 목이 마르잖아요. 90분 강의도 있고 그러니까 60분 강의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지혜롭게 살면 다 자기 것이 된다. 믿으세요? 자,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문제 해결 중심 교육 오늘 결론입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 문제 해결.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사건만 있으면 뭐 경찰이 없느냐, 뭐 법조인이 없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판단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목사하고 자꾸 상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 능력이 안 생기니까. 그런데 왜 목사에게는 그게 생깁니까? 왜? 성경을 많이 아니까.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왜? 변호사는 막 사건을 너무 많은 그 사건을 수임을 받다 보니까 이 많은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잘 보세요. 문제 해결 중심의 공부를 해라. 문제 해결이요. 예? 문제 해결. 그러니까 뭐 나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원어나 영어를 딱 뒤져봐요. 자꾸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의 공부는 지혜와 깨달음인데 문제 해결의 중심의 지혜와 깨달음이라는 걸 꼭 이것만 기억하시면 인생을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어떤 인생이든 간에. 이게 이제 토마스 프레이가 얘기한 거고요. 마지막 결론으로요. 열왕기상 3장 11절 뭐 이거 기니까 하고 여기에 보니까는 뭐예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하였으니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를 구하는 자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9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지혜만 달라고 그랬는데 총명도 줘요. 예? 총명이요. 아주 뭔 얘기를 들으면 막 즉각 뭐예요? 이 슬기로운 총명이 뛰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하고 항상 같이 다는 게 뭐냐? 총명이에요. 예. 총명이라고요. 이 총명을 심히 많이 주었다는. 그러니까 지혜는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거 기억하시면 예수 잘 믿으세요. 성경을 많이 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넓은 마음도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예, 바닷가에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공부는 어떻게 변했느냐, 이 세상의 이 공부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문제 해결 중심의 공부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요즘은요 각자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죠. 집단지성의 교육이 문제입니다. 집단지성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지혜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총명도 주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 부도 주시고요, 다른 거 다 줬어요. 지혜가 있으면은요 부도 따르고 다 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하나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나와 우리의 자손들이 실천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에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시대에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들이 알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총명도 주셨고요, 넓은 마음도 주셨고요, 구하지 않은 부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종기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세미나도 준비하고 돈 들여서 이제 하나님이여 준비하고 대비해도 이걸 하나님의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 불에 가렸대로 떨어져가는 이런 이제 자기의 스스로 생각하고 절망과 좌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있는 사랑 믿음과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전한 은혜도 믿음도 주님 저들에게 더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에 하나님의 3박 4일 동안의 새벽기도와 이 큐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훈련을 통해서 인생의 미래와 장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꽂어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저들에게 주시옵고 주의 하나님이여 뛰어나고 탁월하도록 만들어 주시옵고, 이 시대의 공부 방법이 변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구태연하고 이제 하나님의 불필요한 이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 우리의 성경대로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총명이 있는 시대를 주님 원하오니 주님께서 허락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영복종 김